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귀한 예배 자리로 또 함께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는 주일 귀한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시간 이곳 가운데 부르시고 또 함께 이렇게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또 이 시간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심으로 이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오늘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의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하나님 우리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오늘 예배 자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든 예배하는 친구들의 삶 가운데 사랑과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은 이 시간 그 사랑을 구하며 주께 사랑한다 고백하는 자들의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이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를 향한 영원한 그 사랑 정말 진실하신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백되고 새겨지고 그 사랑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들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한번 합심하여 각자의 예배 자리에서 소리를 내어서 또 마음속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이곳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온전한 찬양과 예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이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모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으로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의 귀한 고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영원하신 사랑 진실하신 사랑 우리를 풍요케 하시는 사랑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그 사랑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주를 향하여 사랑을 고백하는 자들의 것임을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사랑의 고백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의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우리 친구들을 이곳 또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였던 것처럼 또 우리가 기도로 간구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제약을 받는 이 시대, 많은 것들이 결핍되고 부족한 것만으로 느껴지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더욱 절실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우리들에게 하나님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귀가 주님을 향하여 열려지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새겨져서 말씀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귀하고 복된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우리 11절 말씀부터 우리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각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건데, 가정에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지금 성경책을 꼭 펼쳤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화면을 보고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1절로 14절 그리고 29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우리 29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한 사랑. 다시 한번 더요. 누구에게나 동일한 사랑이라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압니다. 코로나가 다시 또 유행하고 번져감에 따라서 1.5단계로 격상이 되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또 예배를 현장에서는 좀 드리지 못하게 되었어요. 목사님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안타깝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이 사회를 위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 또 최소한의 또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가장 안전한 또 모습을 취해야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행해야 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아쉽죠? 이제 조금 예배를 회복하고 또 현장에서 신나게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 들었던 우리의 마음과 모습들이 회복이 되어 가는데 또 이러한 상황 속에 놓여진 것이 굉장히 좀 안타까울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안타까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비록 현장 예배가 중단이 되었지만 여러분이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은혜를 주실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역사하실 겁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우리 중등부 또 고등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이죠? 네,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비유의 말씀들을 돌아보면서 이 모든 이야기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이냐면 항상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 그 사랑의 메시지가 이 모든 비유의 말씀들을 덮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보았을 때에 가장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무엇이 있었어요? 그 사랑은요,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또한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큰 사랑이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 사랑이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또 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필요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필요함을 느낍니까? 요즘 목사님이 이 땅을 요즘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고 또 기도로 함께 고백을 했지만, 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이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서로 간에 많은 또 불신들, 여러 가지의 불편한 마음들, 또 너무나도 각각 개인주의적 성향이 짙어져 가면서 이 공동체성을 잃어가고, 또 사실은 우리 모든 인간은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이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러한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계속해서 그런 어떤 사랑에 대한 결핍, 또 관심에 대한 결핍들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은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고요, 어떤 자들은 또 모든 것을 중단한 채 삶을 포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요즘은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모든 흘러가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들, 관심의 마음들을 찾기가 점차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런 모든 삶의 모습들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우리를 향하여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 있다는 사실,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고,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함께 누리기를 원하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정말로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또 그 사랑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것을 잘 나타내고 있는 우리 누가복음의 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이야기냐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일학교를 다녔던 친구들은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정작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는 항상 의문인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그리고 그 메시지를 그냥 우리가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로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요, 이러한 이야기의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띄워봐 주시면요, 한 아이가 아빠한테 떼를 쓰는 장면입니다. 왜 이런 떼를 쓰냐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재산을 이 아들이 달라고 떼를 쓰는 겁니다. 아버지의 재산은 아버지의 것이지 아들의 것이 아닙니다. 이 아버지의 재산이 아들의 것이 되려면 어떠한 조건이 성립해야 되냐면, 아버지가 죽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죽어서 그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유산이라고 그러죠. 아버지가 죽어서 남겨둔 모든 재산들을 아들들이 가지는 것을 유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들이 떼를 쓰고 있는 거예요. 무슨 떼를 쓰고 있냐면, 그림을 봐서도 알겠지만 아버지가 살아있거든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 아들이 어떠한 마음이 있냐면, 돈에 대한 그런 마음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내가 빨리 아버지가 죽어서 얻게 될 재산을 미리 당겨받아서 그것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쓰고자 하는, 그런 내 마음대로 풍성함을 이 삶 가운데 누리기를 원하는 물질에 대한 그런 욕심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는 것은, 이 아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존재가 나의 인생에는 별로 필요가 없어요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지금 이 아버지에게 떼를 쓰고 있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재산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때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돌아가셔야 이 재산이 유산으로 남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제게 주실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이 아들의 모습이 비추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아들이, 여러분들은 지금 뭐 부모님이 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사실 목사님도 부모이기는 하지만 아직 이 아이들이 장성하지 않아가지고 이 상황에 대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할 수는 없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그 완벽하게 공감할 수는 없지만 이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아, 나는 죽지 않았는데 내가 죽어서 남겨줄 유산을 이 아들이 미리 달라고 한다. 그럼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슬플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아들에게, 자녀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어요. 뭐 자식에게 내 것을 주고 내 것을 희생하고 내가 못 먹고 내가 못 입고 내가 못 가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아들들, 자녀들에게 뭔가를 주는 것은 부모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줄 수 있지만 줄 때가 아닌데 달라고 하는 아들의 그 요청을 듣는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슬프지 않았겠습니까? 참, 이 내 자식이지만 어떻게 이 아들이 어떻게 나를 향해서 그런 요청을 할 수 있는가? 목사님이 아버지라면 아마 뭐 이런 말을 해서 좀 미안하지만 뺨을 한 대 날렸을 것 같아요. 목사님은 예의 없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이건 아버지와 아들 간의 예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같으면 아마 뺨을 한 차례 올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그 아들의 요구에 응해 줍니다. 유산을요 미리 떼어줍니다.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아, 이런 아버지가 진짜 존재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지금 여러분의 아버지에게 찾아가가지고 아버지 제게 물려주실 유산 없습니까? 돈 주세요, 차 주세요, 집 주세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 없겠죠. 그렇게 하면 뺨 맞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실은 이런 아버지가 없어요.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아버지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지금 이 말씀 속에 등장하고 실제로 그 아들의 요청에 응해 주는 겁니다.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신이 나서 그 돈을 얻고 난 뒤에 말씀에서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곧장 먼 나라로 떠나서 그 모든 받았던 재산, 아버지가 아마 좀 재산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받았던 재산을 마음대로 자기가 원했던 그러한 삶, 허랑방탕한 삶, 정말로 원하는 것을 사고 원하는 것을 먹고 원하는 것을 즐기는 정말로 남부럽지 않은 그런 화려한 인생을,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그 아들의 마지막 인생의 모습은 어떠하냐면 이런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자, 화려한 그 인생을 뒤로한 채 그 아들의 모습은요 이렇게 변했던 거예요. 뭐냐면 재산을 다 날려버린 거예요. 유산을 전부 다 날려버리게 된 거예요. 너무나도 그냥 막 헤프게 쓰다 보니까, 규모 없이 쓰다 보니까 그냥 노는 것에, 먹는 것에, 입는 것에, 그냥 자신의 그 순간의 인생을 즐기는 것에 막 심취하다 보니까 자신의 재산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들은요 이 축사 같은 돼지우리에서 일하면서 그 먹을 것이 없어,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이가 없어서 돼지의 여물을 먹게 되는 정말로 비참한 마지막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요 이제서야 후회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렇죠, 처음에는 잘 몰라요. 모든 사람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나중 되면 결국엔 뭐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자신의 그 모든 행동들, 자신의 모든 말과 자신의 모든 삶의 행적들을 누구나 다 후회를 하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이 아들은 더 많은 후회를 했습니다. 후회를 하면서 자신의 그 삶이 너무나도 비참하니까 이런 결단을 하게 됐는데요. 어떤 결단이냐면 한번 저 안에 있는 글자를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무슨 말이냐?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거예요. 뉘우치면서 사실은 염치가 없지만 염치 불구하고 아버지를 다시 찾아가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들의 고백 속에는 어떤 말이냐, 어떤 의견, 지금 아버지를 만나기 전인데 어떤 마음을 품고 있냐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제서야 그 아버지가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내 말과 내 요청에, 내 요구에, 내 모습에 얼마나 아파하셨을까, 슬퍼하셨을까라고 하면서 그 마음을 공감하면서 아버지에게 그런 죄인이라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로 큰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 아들이 생각해낸 묘안이 그거예요. 아버지가 용서해주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종으로서 당신의 집에, 아버지의 집에 다시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런 좀 못난 자식을 용서해 주시고 그러한 모습이라도 좋으니 제발 저를 다시금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장면이 이 아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님은 아까 첫 번째 아버지의 경우에서는 그 아들에게 뺨을 날릴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이 아들이 유산을 받아서 떠났는데 모든 것을 탕진하고 다시 거지 꼴을 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기쁨으로 맞아줄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은 절대 맞아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이 친구가, 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호적을 파서 나간 거예요. 이 호적을 파서 나간다, 뭐 요즘은 그런 말을 잘 쓰지 않지만 부모님들이 뭔가 자녀들에게 화가 났을 때 너 호적 파버릴 거야, 너 호적 파서 나가, 뭐 이런 것을 드라마에서 우리가 여러분을 한 번씩 볼 수가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너와 나랑은 이제 관계가 없는 거야. 너는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살기라고 작정하고 결심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떠나버려. 이제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남남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럴 것 같아요. 야, 네가 같지 않냐, 너 유산을 달라고 그런 건 나를 인정하지 않은 거 아니야? 더 이상 너와 나는 그냥 아무런 관계가 아닌 거야. 너는 이미 내게 받을 유산을 다 받아갔고, 그래도 최소한 네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너에게 호의를 베풀었지만 이제는 네 인생 네가 책임져.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너를 받아줄 마음도 없어. 이게 아마 보통의 아버지들의 생각일 것이에요. 그런데요, 어떤 장면이 연출되냐면요, 다음 그림을 한번 보세요. 거짓골로 돌아온 이 아들을 아버지가 품어줍니다. 품어줘요. 품어주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빨간색 글자를 보세요. 먼데, 아들이 멀리서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멀리서 오면서 아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머릿속에 그런 시나리오들을 계속 생각했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 저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되고, 아버지가 혹시나 나를 혼내시지 않을까, 받아주시지 않으시지 않을까,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하지, 아버지의 그 바지가랑이도 붙잡고 울면서 내가 그 모든 아버지께 사죄하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해야 되겠지, 막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으로 아직도 그 말을 하지 않은 채로 오고 있는데, 아버지가 먼저 그 아들을 보고 달려 나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멀리서부터 오고 있는데 그 멀리서 혹시나 아들이 오지 않을까, 오늘 오지 않을까, 내일은 오지 않을까, 계속해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그 아들을 그리워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이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멀리서 그 아들이 드디어 나타났으니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하루하루 날마다 기다리다 보니까 얼마나 그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렸던, 그 아들이 정말로 보이니까 반가운 마음에, 너무나도 기쁜 마음에 아들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서 아들의 말을 듣기도, 아들이 뭔가를 말을 하기도 전에 뭐라고요?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거 뭐예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너는 나를 떠났지만 그래도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라고 하면서 그 아들을 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런 감동적인 것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안아주는 것도 굉장히 감동적인데요,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냐면 22절과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요,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시 너를 내 아들로 삼아주겠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우리가 먹고 즐기자, 뭐예요? 파티가 벌어지는 거예요.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왜? 내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아버지의 심경이 지금 그대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기쁜지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새로이 해줍니다. 옷도 입혀주고요, 손에 가락지 반지도 끼워주고요, 그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축하하기 위해서 축하 파티도 아주 성대하게 벌여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그 마음입니다. 이 아들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죄송하면서도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이 아들의 이후의 삶은 어땠을까? 아마 아버지의 가장 사랑스럽고 또 아버지를 가장 존경하는 그런 인물로서, 아버지를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그런 인물로 같이 아버지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한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목사님이 지금까지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한 인물이 있는데요, 그 인물은 누구냐면 바로 집을 떠난, 유산을 받아서 떠난 아들의 형이 있었어요. 이 아버지에게는 아들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그렇게 때를 쓰고 보채고 그렇게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떠났던 것이고, 나머지 한 아들은 아버지의 곁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의 곁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될까요? 아버지를 끝까지 지키고, 그래도 첫째 아들이니까, 장남이니까. 장남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목사님도 장남이에요. 장남인데 장남은 사실 부모님에 대한 생각과 마음들이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목사님이 장남이라서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지기는 하는데,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곁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이 착한 아들일까요? 마찬가지로 둘째 아들처럼 못난 아들일까요? 사실은 못난 아들이에요. 왜냐하면 첫째 아들이요,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그 둘째 아들이 받아갔던 유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첫째가 받았어요. 여러분, 첫째 아들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아버지를 생각한다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할 겁니다. 먼저는 위로할 거, 아버지 저 너무 아직 철이 너무 없네요. 아버지 저 둘째를 이해해 주시고, 아버지 제가 옆에서 아버지를 잘 돕겠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눈치를 보면서 둘째가 유산을 받으니까 첫째 자기도 뭔가 얻을 것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을, 남은 유산을 이 아들이 다 첫째 아들이 다 받았던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위로는 없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어떤 존경심은 없었어요. 아버지의 존재로서의 어떤 그런 인정하는 마음이 이 첫째 아들에게는 없었어요. 그것이 어디서 표현되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29절에서 32절의 말씀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 왜 뭐라고 하냐면, 지금 우리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첫째 아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첫째 아들이 그 잔치의 자리에 달려옵니다. 근데 우리 집에 도대체 잔치할 이유가 없는데 왜 잔치를 하지? 아버지 생신도 아니고 어머니 생신도 아니고 뭐 특별한 일이 없는데 왜 잔치를 벌이지라고 봤더니,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유산을 받아서 멀리 도망한, 그리고 완전히 거렁뱅이로 돌아온 그 둘째 아들 다시 아들로 맞아서 그 아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어 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첫째 아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따집니다. 아버지, 나는 당신의 곁에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내게 언제 한 번이라도 나를 위해서 나의 친구들과 함께 그 파티를 할 수 있는 그런 파티 잔치를 벌여준 적이 있습니까? 그런 당신의 둘째 아들은 당신의 것을 다 가로채서 먼 길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돌아와 거짓골로 돌아왔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고, 왜 저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습니까? 저 너무 섭섭해요. 저 너무 서운해요. 저 너무 실망해요. 아버지의 곁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저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지 않느냐? 내가 내 모든 것을 너에게 줬지 않느냐? 너는 그것을 받은 자야. 실제로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요. 첫째 아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아까 얘기했던 첫째 아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진짜 진심, 그 첫째 아들도 아버지의 그 유산, 재산을 뭔가를 좀 갖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아들에게도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어요.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이 말을 보면 어떻게, 결국에는 이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떼어준 것 동시에 가정 안에서 아버지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아버지는 존재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두 아들에게 있어서는 아버지로서의 존재를 완전히, 존재감을 상실한 거예요. 다 주었어요. 다 내어주었어요. 근데 이 첫째 아들은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아버지께 때를 쓰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요 바로 이겁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죠. 이 아버지의 사랑이 누구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다 갔던 거예요. 동일하게 갔던 거예요. 다만 차이가 있었다면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곁에 있었던 것이고 둘째 아들은 멀리 떠났다는 것 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은 두 아들에게 동일하게 다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의 마지막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른 모습인 거예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받은 사랑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사랑을 구하는 모습.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는 안중이었고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아갔던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이야기지만 결국엔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라니까요. 우리에게는요, 이 첫째 아들에 대한 모습도 있고요, 이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날마다 때를 쓰잖아요. 사실 오늘 이 이야기의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두 아들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 변함없는 사랑, 풍성한 사랑, 진실한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을 모두에게 다 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랑을 받는 자들의 삶의 태도, 삶의 모습, 그러한 생각이 너무나도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받는 그 사랑,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사랑은 다 주어졌다니까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동일하게 다 주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다 얼마나 깨닫는지, 또 얼마나 그것을 누리며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지 아느냐는 그거는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다 동일한 사랑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가 그 사랑을 더욱 값진 것으로 여기느냐, 아니면 아무런 무가치한 것으로 내버려 두느냐의 결과를 만든다는 겁니다. 첫째 아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예배는 드려요. 말씀은 듣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공부를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하러 나오지만 내 인생에는 그런 변화가 없지? 어제 목사님이요, 미용실을 갔는데 고등부에 올라간 한 친구를 만났어요.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오랜만에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교회를 지금 잘 안 나오고 있대요. 그래서 왜 안 나오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시험 성적이 안 나온대요. 근데 제가 교회를 안 다녀서 시험 성적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교회를 나와서 시험 성적이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내가 뭔가를 잘 되기를 원해서 이 교회에 오는 것은 여러분 잘못 오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잘 되기 위한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 잘됨이 어떠한 잘됨이냐,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많은 것을 누리면서 많은 것을 벌고 또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인생의 성공을 누리는 그러한 성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는 게 아니에요. 이곳에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곳에 나아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교회 와서 내가 오면 내가 뭔가 좀 잘 될 것 같다, 성공할 것 같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잘 탄탄대로로 펼쳐주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탄탄대로 펼쳐주시는, 맞아요. 근데 그 탄탄대로는요, 여러분들의 잘됨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죄로 인해 이미 죽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탄탄대로로 만들어주는 거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내가 이곳에 오면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만사형통할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로 오는 친구들은 바로 이 첫 번째 아들과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두 번째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모습이에요. 아예 교회로 나오지 않는 친구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교회를 안 와서 뭐 이렇게 아주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친구들 지금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인 거예요. 하나님 없어 나는 할 수 있어. 내게 그냥 돈만 있으면 되지. 내 인생에서 내 마음대로 성공만 하면 되지. 뭐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지금 내가 뭐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데 뭐 하나님 왜 믿어?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오는 것,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사이에서 여러분 어떤 아들이 결국에는 승자예요? 위너예요? 둘째 아들이에요. 왜일까요? 다시 모든 것을 회복돼서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다 한번 놀아보고 그렇게 다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모든 재산들이 리셋이 돼서 행복하고 성공하고 위너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야기예요. 이 둘째 아들의 고백이 어떤 고백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죄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이 회개의 내용 속의 핵심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죄를 완전히 낱낱이 다 아뢰면서 그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었고요, 그런 죄 때문에 아버지에게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나의 죄된 모습을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그게 어렵다면 제가 아버지의 종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아버지 저를 제발 좀 용서해 주시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회개입니다. 회개. 둘째 아들이 진정으로 위너가 될 수 있었던, 승자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소는 바로 회개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떤 자인지 분명히 아는 것. 여러분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둘째 아들의 모습처럼 우리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아버지께 나아가면 혼이 날 수도 있고 벌을 받을 수도 있고 쫓겨남을 받을 수도 있고 전혀 관계가 없는 인생으로 완전히 단절된 그러한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그러한 팩트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뭐냐면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죄를 다 낱낱이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고 우리의 모든 삶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둘째 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고백하고 내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인으로서 수만 가지의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고백을 받아주시는 아버지, 그러한 고백을 듣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은 뭐예요? 그것을 받아주시느냐, 받아주시지 않느냐 라는 건데요, 오늘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론이 뭐예요? 결국에는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안아줍니다. 안아준다는 건 뭐예요? 그 모든 죄의 고백과 그 둘째 아들이 뉘우치는 그 모든 행동들을 다 받아준다는 거예요.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그 둘째 아들은 나는 종이라도 좋습니다라고 했지만 아니야,
너는 종이 아니지. 왜 종이야? 너는 내 아들인데, 원래 내 아들로 태어났는데 네가 어떻게 나의 종이 될 수 있냐? 아니야.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너는 네가 어떠한 잘못을 하고 네가 어떠한 악한 모습을 행하고 어떠한 나에게 슬픔과 고통을 주었다 할지라도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누구에게나,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옵니다. 그 사랑으로 덮어주시기를 원하고, 그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원하고, 그 사랑으로 모든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자는 결국 누구냐면 바로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자예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오는 것,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 모든 죄인의 인생을 의인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회복의 주님이라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 자신의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유의 이야기에 나오진 않았지만 첫째 아들도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 있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율배반적인 모습으로, 이중적인 모습으로, 앞뒤가 다른 모습으로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 첫째 아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회개함으로 나온다면 그 첫째 아들에게도 동일한 사랑이 주어지는 겁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죄악들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시기를 원한 겁니다.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모든 죄, 알게 모르게 짓는 모든 죄들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죄를 지었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모든 잘못을,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힘든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좀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항상 그 자리에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발자취를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데 다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내 자신이 어떠한 모습인지 깨닫고 그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벌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먼저는 품어주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저 먼 데서부터 오고 있는 그 둘째 아들을 뛰어나가서 그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은 이미 준비가 되어 계신 거예요. 다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그 회개의 자리로, 그 고백의 자리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사랑의 고백의 자리로 한 걸음만 내딛기만 하면 그 한 걸음이 우리의 놀라운 삶의 회복을 이룰 것이란 겁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 공부하고 있는 학업 중에 있는 친구들 힘이 들죠.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릴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면 힘든 것이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는 형통함이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너른 품,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겉도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아니면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시켜버리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 속에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날마다 형통함으로
평안함으로 사랑이 넘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귀한 예배 자리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한 사랑, 모두에게 열려있는 사랑, 하지만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깨닫지 못했던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하여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힘들게 살아가고 어렵게 살아가고 정말 지쳐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한 줄기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소망이 될 수 있도록 그 사랑의 은혜를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회개라고 하였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중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회개할 때에 아무것도 묻지도 않으시고 아무것도 따지지 않으시고 그냥 그저 우리를 품어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강으로 넘쳐나 이 땅의 고단한 인생을 주의 은혜로 하루하루 힘써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자녀들, 사랑의 백성들,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의 은혜로 삶의 회복을 꿈꾸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의 삶과 그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